이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주전 860년에서 850년경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말씀이 됩니다. 대개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연대가 잘 나와 있고 또 어느 시대 또 어떤 때 활동했다고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 요엘서만큼은 그 시대가 생략되고 다만 그 부두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두드러지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강조가 됐는데 그러면 주님의 날이 뭐냐?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주일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본문의 이 본서에서 5번이나 주님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5번을 언급하는 데 보면은 1장 15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날이다 이게 슬픈 날. 그러나 이 심판의 날, 즉 종말의 날에 슬픈 날이지만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는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훌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강조하는 것은 시온에서 훌라파를 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훌라파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경고지요. 그 불어라,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 우리 구약에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을 말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즉 교회,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뿔라파를 불어라 그랬어요. 뿔라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경보를 울리는 이 뿔라파를 부는 것은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자, 경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휴대전화에 갑자기 경보가 울릴 때가 있죠. 어떤 아이가 납치를 됐다든지 무슨 재난을 맞이했다든지 뭐 이럴 때는 경보가 울리지요. 그렇게 경보를 울리라는 거예요. 어떤 경보를 울립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주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경보를 우리 주변에다가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유다 땅. 이 요엘 선지자가 살던 땅이 유다 땅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이 경고의 나팔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말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심판이 다가왔다. 이걸 그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주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병력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이제 심판의 날이 되면은 마치 군대가 와서 이제 군대의 그 강력한 그런 군대가 온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에 어떤 그 구름이 낀다든지 뭐 어떤 뭐가 가려져서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빛은 있겠지만은 아주 어두워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달이 붉어지면 나쁜 징조라고 하는 것을 들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달이 핏빛이 될 때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캄캄해지고 그때는 달이 핏빛같이 되고 뭐 세상이 어두워 그런 그 끔찍한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날을 대비해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자,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이 선지자는 2절,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아, 나이 많은 그러니까 늙은이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어떤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 그리고 이런 모든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모두 귀를 기울여라.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성령은 교회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이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있느냐? 이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주의 날이 왔을 때 이런 심판, 이 심판을 겪게 되는데 그 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메뚜기 재앙.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니까 이것을 3절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역사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네, 우리 늙은이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에 이것을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뭘 전해야 되느냐? 그것이 4절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풀모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한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가리키냐 하면 농사를 망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가을인가요? 중국과 저쪽 중동 지역 그리고 또 인도 이런 데에 메뚜기가 엄청나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한번 왔다 가면요, 거기 그 농경지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그래서 얼마나 초토화가 되느냐면 여기에 이 똑같은 메뚜기, 4종류의 메뚜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떻게 말하면 풀무치가 남기는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네 종류가 있는데 1차로 와서 갉아먹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갉아먹고 그 다음에 와서 갉아먹고 그 다음에 와서 갉아먹으니까 그냥 뿌리까지 다 갉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나무까지도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 내림으로 인해서 오는 게 뭐겠어요? 기근이죠. 기근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런 것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신앙생활은 어땠느냐?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많이 책망을 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요엘서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유다의 신앙생활을 아주 밋밋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형식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를 않은 그러한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술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그랬어요. 왜? 농사를 다 망쳤기 때문에 술을 만들 수 있는 포도주가 없잖아요. 곡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라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글토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큰 상황이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그런 농사만 망쳤느냐? 교회도 망쳤습니다. 성전의 날마다 바치는 곡식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곡물이 없으니까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그런 곡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제사장들아 붉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응? 이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굶는 것이 또 누구냐면 동물들이에요. 곡식이 식물이 다 없으니까 곡식들도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제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상황이 온전히 아주 놀라운 비극으로 변해버리고 만 거지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우리는 이 2019년 말에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코로나 19이 찾아왔어. 2020년은 완전히 그야말로 모든 그 산업이 중단이 되고 그야말로 모두가 다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직장도 안 나가고 그저 집안에 있고 이렇게 온 경제가 올스톱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메뚜기 떼들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가만히 군대와 같이 와서 곡식을 딱 갉아먹고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눈에 보면서 그걸 그냥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서로 간에 격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현실이다. 이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메뚜기를 누가 보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가고 나면 hun명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세상이 그만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황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좋고 세계 경제가 좋았던 것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이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지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런 불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뭐냐면 울어라. 백성아 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서부터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2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면 이들에게 금식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의 회개는 뭐냐면 옷을 찢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옷을 그냥 찢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내가 옷을 찢나이다 찢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어라. 자, 우리가 그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아주 암담한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예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죠.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런 어려움이 재앙이 왔을 때 이 재앙이 왜 왔는가? 이 재앙이 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네가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그런 의식행위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 신앙, 우리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 어떤 복입니까? 첫째 신앙의 복이죠. 우리들이 참된 신앙생활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생활의 복으로 찾아와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의식주가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자, 그 음식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 음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성회를 열어라 그랬어요.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모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모여가지고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랬어요.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자,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뭐 아무나 다 나와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구별해라. 구별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구분하라. 그러면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고소하여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제사장들과 아울러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소유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인데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방인에게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의 습성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통치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때 18절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을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막 야단치고 어느 때는 막 사랑의 매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응? 나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혼내주고 때려주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한 그 백성들이 불쌍하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더 아픈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살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옷을 찢지, 형식적인 기도로 회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때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고 댕글댕글 굴르고 그야말로 온 그냥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그런 그 그 메뚜기가 갉아먹은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몸이 나고 거기에 복식이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생활에 윤택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날, 이 심판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이 한 번 왔습니다.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한 번 왔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그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자, 어떤 심판의 날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참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셔서 피가 다 흘러내릴 그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이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분명하실 때 세상이 컴컴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바로 그 심판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심판. 그 심판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오늘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이런 역사를 이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